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네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임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다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우리 함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완벽한 코치, 완벽한 팀워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코치, 완벽한 팀워크. 요즘 베트남에서는 우리 박항서 감독이 많이 뜬다고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드롬일 정도로 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베트남의 히딩크다라고 하는 말로 많이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제일 처음에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코치의 가장 중요한 또 덕목이요. 그리고 가장 갖추어야 될 자질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겠죠. 선수를 알아보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선수를 적시적소에 정확한 타이밍에 기용하는 것. 이것이 코치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일일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참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전략적이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신나고 나도 그렇게 좀 해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뒤에서 피나는 훈련과 그리고 또 선수들과 부대끼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있어야 실제 경기에서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제가 정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을 마치 이 그죠 결승전에서 경기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벽한 코치가 되셔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써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어떻게 쓰시면은 또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멋지게 살아드릴 수 있는 마음과 용기와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조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뭐 조금 덜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수록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뜻깊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은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나의 존재감과 내 삶이 무가치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부도, 건강도, 명예도 사실은 쥐고 보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큰 만족을 주지 못하는데, 뜻깊은 일을 할 때,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그 기쁨과 그 가치는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참 저렇게 많이 뭐 예를 들면 돈만 들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액의 금액을 뜻깊은 일에 이렇게 기부를 한다든지 내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기의 시간을 이렇게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이고 이 인생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은 뜻깊고 보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도 칭찬받는, 상급받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은사가 되어야 합니다. 곰도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구르는 재주가 있죠. 예,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할 줄 아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감독이 선수를 기용할 때는 선수가 보는 타이밍과 선수가 보는 읽는 경기와 그리고 감독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전체 위에서 이렇게 경기 전체를, 경기장 전체를 한눈에 관전하면서 상대방의 구석구석 움직임까지, 다른 선수들 움직임까지 보면서 풋볼 코치가 보는 그 안목과 경기장 안에서 자기에게 그냥 달려오는, 대시해오는 이 상대팀 선수에게 온 신경이 가 있는 선수들이 보는 것은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감독이, 그 코치가 나를 기용할 때, 너 지금 타이밍이야 들어가라고 말할 때, 아니 너는 지금 빠져라고 말할 때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입니다. 나를 넣고 부르고 경기를 이끌어가는 이 코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할 때도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믿음에 대해서, 쓰임받는, 은사로 쓰임받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코치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축구를 처음 배웠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나이가 조금 어려서 시작했고, 그리고 또 왜 좀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 미국 아이들은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짐승처럼 커요. 방학이 지나고 나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막 두 뼘씩 이렇게 머리 하나가 더 저희 옆집에 있는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이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자라 있더라고요. 방학이 지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체구도 작고 실력도 잘 안 되고 안 받쳐주니까 축구를 배웠는데 30분 경기를 하면 5분도 못 뛰는 거예요. 왜? 게임을
게임은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감독은 쓰고 싶은데 참 마음이 아픈 기억이 나는데 저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코치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입은 연약한 사람도 쓰기를 원하십니다. 강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다듬어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골은 뭐냐면요,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연약한 사람도 쓰시는 우리의 코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뭐였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은사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는 결국에는 수렴되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렴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은사는, 나의 재주는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은사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드보라도 은사가 있었고요, 바락도 은사가 있었고, 야엘도 은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의 은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로 다스리는 것이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사사가 전쟁 영웅이 아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깃보르라고 하는 영웅이라고 쓰는 건 아니에요. 거인, 장대한 사람, 힘이 센 사람을 말하는 깃보르로 사사를 취하지 않고, 사사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쇼페팀이라고 말했어요. 샤파트라고 말하는 다스리다, 저지하다, 평가하다, 하나님의 옳고 그른 말씀을 적용하는, 판가름하는 사람이 사사였는데, 이 드보라야말로 사사의 이름에 가장 걸맞는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다스림이 보통 다스림이 아니었습니다. 드보라가 사는 곳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아래 가면 항상 드보라가 앉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도시락 싸들고 가고, 쉽게 말하면 거기 다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 종려나무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드보라의 나무다, 드보라의 종려나무다라고 하는데,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있는 위치가 아주 중요해요.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라마와 어디에요? 베델 사이에 있다라고 말해요. 베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고 라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에 가면 뭐가 있죠? 여호와의 법궤가 있죠. 그렇죠? 법궤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그 법궤가 베델에 있고, 바로 그 옆에 종려나무 한적한 곳에 큰 종려나무 오크트리라고 그러죠. 그 오크트리 밑에 바로 드보라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옆에서, 하나님의 법궤 60계명의 두 돌판이 있는 그 법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드보라라는 거예요. 백성이 드보라에게 나아갑니다. 백성이 드보라에게 나아갈 때 우리 한글 성경은 사실은 맛깔스럽게 번역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 성경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맛깔스러운 성경은요, NIV나 ESV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백성들이 드보라에게 나아갈 때 그냥 갔다라고 써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면요,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올라갔다. 당연하죠, 목사님. 드보라가 있는 종려나무는 조금 언덕배기 같으니까 쭉 올라간다고 쓰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서울은 올라가는 곳입니까? 내려가는 곳입니까? 저는 어릴 때 제 고향이 부산이라서 서울 올라가면 그냥 위치상으로 위도가 높으니까 올라간다라고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강원도 철원에서도 서울 갈 때는 뭐라고 합니까? 상경한다라고 그러죠.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서울은 뭡니까?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베델, 이 베델이 나중에 라기스가 되고, 라기스가 뭐가 되냐면 예루살렘이 돼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세워지죠. 그러니까 이 베델로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간다라고 할 때, 이 올라간다는 말은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할 때 쓰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에게 나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나아가는 것과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을 받으러, 말씀의 재판을 받으러 나아가고 있는 것을 5절의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은사가 무엇이라고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은사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락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바락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용맹함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비록 잠깐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꼬리를 감추기 내리긴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반응을 보이긴 하지만, 일단 전쟁터에 나가면은 바락은 그의 이름에 걸맞게 천둥처럼, 번개처럼, 이 라이트닝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바락이라고 하는 게 번개라는 말이거든요. 번개의 창을 던지는 것처럼 바락은 용맹하게 싸우는 용기가 바락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엘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여인천하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사사기 4장을 설교하시면서 설교 제목을 여인천하라고 잡으셨더라고요. 왠지 아시겠죠? 야엘은 어떻습니까? 적장에 목을 베는, 목을 치는 영광을 집에서 쉽게 말하면 소뚜껑 운전하다가 집에서 살림 살던 여자가 갑자기 자기 집으로 들이닥친 적장을 보고,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겁 많으신, 죄송한 말씀입니다. 특정인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겁이 많다면은 도망가야죠. 전화 걸어 신고해야죠. 적장이 와 있는데 빨리 와서 잡아가 주셔야 될 텐데, 자기가 이불로 덮은 다음에 먹을 걸 준 다음에 확 녹여놓고 그냥 목을 치는 이 야엘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결단력이 있었어요. 결단력.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아는 마음이 야엘에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야엘의 남편은 헤벨이었습니다. 본문의 기록의 말씀에 나와 있죠. 17절 말씀.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즉 야엘의 남편의 집 사이에는 화평의 조약이 맺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화평의 조약을 맺은 나라의 왕이 와서, 아니 장군이 와서 도망하는 거예요. 약조를 맺었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숨겨줘야죠. 약조를 깨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을 다 같이 한번 가봅니다. 자,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 보십시오.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상 중에 누가 있습니까?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호밥, 이드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호밥이 누구의 장인이었습니까? 모세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이 야엘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모세의 사촌의, 모세의 사돈의 후손인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하나님과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하고는 어떻게 해요? 화친의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지금 야엘이 순간적으로 탁 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여기에서 야엘은 분별하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의 혈통인, 하나님 백성의 혈통인 이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화 되거든요. 원래는 갠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중에 있는 이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이 혈통을 내가 지금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우리 남편이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맺어놓은 이 화평의 조약을 따라갈 것인가, 야엘은 순간적으로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엘은 무엇을 따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혈통을 따라갔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남편이 혈통을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아내가 깬다고요? 그거는 남편이 버림받거나 죽임을 당해도 상관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혈통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야엘이 따라간 것입니다. 야엘에게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결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뚜껑 하는 여자라고 아낙네라고 얕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로 사용하셨어요. 재밌는 것은 우리가 몇 절 말씀을 보냐면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랍비도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사실 여자들의 이름 자체가 오르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죠? 정말 저기 하지 않으면 이름도 잘 올리지 않는데, 이 여자의 무엇까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남편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의 이름.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야, 여자의 이름도 잘 기록하지 않는데 드보라라는 이름만 기록해줘도 감지덕지할 텐데 왜 남편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지? 왜 남편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랍비도시라고 라피도트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있습니다. 뜻은 뭐냐면요, torch입니다. torch. 뭐라고요? 횃불이에요. 혹은 번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번개, 횃불 또는 불. 그러니까 그냥 불이 아니고 이렇게 불길같이 타오르는 그러한 불. 그리고 아주 이렇게 큰 이 뭐라고 섬광처럼 번쩍번쩍하는 이러한 불을 가리켜서 라피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라피도의 아내 드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아주 잘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죠? 제가 만약에 축구를 정말 잘한다 그러면은 축구의 신동 혹은 축구의 화신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신이 사람이 되었다. 또 혹은 어떤 사람이 바느질을 잘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바느질의 화신 이런 말, 바느질의 달인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처럼 이 라피도트라고 하는 이 말은 드보라를 꾸며주는, 사실은 드보라가 번개 같고 드보라가 파이어리하고 드보라가 여장군처럼 괄괄한 드보라의 성격을 표시하기 위해서 마치 번개와도 결혼한 아내와도 같이 드보라가 그렇게 용감무쌍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드보라는 말씀만 잘 가르친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힘도 셌습니다. 웬만한 우리 데이빗 같이 키 큰 남정네들이 와가지고 재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와도 드보라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멱살 딱 잡고 앉혀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대장부 중에 대장부가 바로 드보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전쟁터에 나가도 손색 없는 사람이 드보라였습니다. 여자라고 얕보지 마십시오. 야엘도 적장의 머리에 말뚝을 박는데 드보라라고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드보라라면 내 남편도 때려잡는데 나라고 전쟁에 못 나가겠어? 더군다나 내가 이스라엘의 무엇인데요? 사사인데. 기드온도 앞에서 칼질하며 나와가지고 이겼는데, 온니엘도 나와가지고 이겼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Fiery woman 드보라, 용맹한 여자 드보라, 내게 힘이 있고 용기가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싸움에 내보내십니까? 안 내보내십니까? 드보라의 손에 칼을 쥐어주십니까? 안 쥐어주십니까? 안 쥐어주세요. 안 쥐어주세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주신 일은 뭡니까?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주신 일은 뭐예요? 다스리는 일이에요. 지혜로 다스리는 거예요. 지혜로 사람들을 세우고, 지혜로 사람들에게 분별력하고, 말로 사람들을 인커리지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드보라의 은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거기서 스탑해야 됐어요. 자기가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드보라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기가 칼을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교회를 하면서 또 혹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내가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정말 내가 저거밖에 못하나?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더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래요. 다 할래요.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하십니다.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쓴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은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 그럼 잘 됐다. 나는 한 3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2개만 해라고 말하면 오케이, 1개 안 하고 2개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락이 정확하게 그 반대의 경우이죠. 어떻습니까? 바락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용맹했습니다.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고 드보라가 그래서 바락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Yes sir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바락은 용기를 가졌지만은 바락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함께 볼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락을 세웠더니 바락이 8절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이게 지금 바락이 할 말입니까?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 너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들어가, 불편해서 몸 풀고 있는 너 누구 지금 투입해 라고 말하면은 저 어깨 좀 덜 풀렸는데요, 조금만 더 풀게, 공 몇 개만 더 던지고 나갈게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감독이 볼 때는 지금 4회말 투아웃에 지금 네가 나가야 될 찬스야, 네가 나가야 돼, 네가 지금 투입돼야 될 시기야라고 말하면은 몸 풀던 건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나가야 돼요. 근데 바락은 뭐라고 말합니까? 드보라가 가면 나도 가고 자기가 안 가면 나도 안 가는, 내가 언제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 이 은사를 쓰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때, 신앙생활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가운데 적용할 때 하나님을 위해 이 은사를 쓴다라고 했을 때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작은 것만 들어 쓰시겠다고 하면은 이것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큰 것, 딴 것 다 빼고 이것만 들어 쓰시겠다고 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 쓰시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또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부르시는 그분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아니 하나님 그건 제가 정말 못하는 건데 왜 그걸 시키시죠? 저는 이걸 더 잘하는데, 이게 아니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의 은사보다 하나님께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엘은 남편이 맺은 정치적인 상황과 그 집안의 문제보다도 누구를 더 붙들었습니까? 영적인 혈통을 더 붙들었습니다. 호밥의 자손이라는 것을 더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은사를 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은사를 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이거예요. 바락이, 그 번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바락이 불렀는데 당신이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안 갈래요 라고 말하는 거는 바락에게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두 가지의 마음이. 그죠? 당신이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가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락의 두 가지의 마음인데, 첫 번째로 바락은 그만큼 드보라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잖아요. 드보라 앞에 가면 꼼짝 못하거든요. 아무리 큰 장정이라도 꼼짝 못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이 여자와 함께 가면 이길 것 같은 드보라에 대한 절대 신뢰함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무식하고 용감하지만 힘은 있지만은 지혜가 부족해.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십시오라고 하는 드보라에 대한 신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드보라가 사람을 보냅니다. 메신저를 보내서 바락을 부르는데, 사실은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자,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6절을 읽읍시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자,
드보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 편에 인편에 누가 바락을 불렀다고요? 나 드보라가 너를 부르노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를 부르고 싶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부른다고요? 누가 부른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대요. 하나님이. 집에 돌아가셔서 사사기를 전부 다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사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떻게 부르시죠? 직접 나타나세요. 짠 하고 직접 나타나세요. 한 명 되군요. 온니엘 빼고, 온니엘 빼고. 기도원도 그렇고요, 삼손도 그렇고요, 에훗도 그렇고요. 모든 이스라엘 사사를 부를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세요. 직접 나타나세요. 천사를 보내세요.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보여주시면서 나하고 같이 일하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밤 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라고 말할 때 듣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하나로에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게 간크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꿈에 나에게 나타나시고 계시의 말씀, 계시를 주시는데, 직접 나타나시는데 그 말씀 듣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듣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직접 본 거로 믿느냐? 못한 사람이 더 믿음이 있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으로 아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더 믿음이 큰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락이 그것을 못 봤던 거예요. 드보라만 보였던 거예요. 바락에게는 드보라만 위대하게 보였고, 드보라만 힘이 있게 보였고, 드보라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바락을 생각했지만, 실제로 바락을 부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누가 불렀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누가 부르십니까? 여러분 교회 일 좀 하자고 누가 부릅니까? 하나로 교회 와서 봉사 좀 하라고 누가 부릅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누가 말씀합니까?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드보라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락이 그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바락의 뒤에다 대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자,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드보라가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네 등 뒤에 있으니까 마음껏 나가 싸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드보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의 어디에 행하신다고요? 앞서 행하니까 너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 나가 싸우라고 말. 눈앞에는 뭐가 펼쳐져 있습니까? 철병거 900성. 여러분, 철병거가 뭐예요? 오늘날로 치면 탱크예요. 전차예요. 전차에 대고 총질해 봤습니까? 저는 봤어요. 제가 일하는 곳이, 죄송합니다, 저는 방위 나왔거든요. 제가 방위로 근무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군인들이 쓰는 무기들이 집결하는 곳이었습니다. 전방에서 무기를 쓰다가 망가지면요, 저희로 다 왔어요. 제1정비창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정비창에 탱크가 들어오면은, 제가 있을 때 88전차라고 하는 탱크, 그때 우리 한국 기술로 만든 전차 88전차가 들어왔는데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수리를 다 해놓고는 거기다가 총질을 해요. 총질을. 큰 총, 작은 총, 총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50도 있고 60도 있고 막 총질을 해야 됩니다. 왜? 장갑을 총이 뚫을 수 있는가 없는가? 단 한 발도 뚫을 수 없어요. 그 철병거 900성이 지금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지금 칼만 들고 나가는 이 바락을 향해서 드보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앞에 오고 있는 그 전차 보지 말고, 탱크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고 바락이, 드보라가 뒤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락이 그걸 못 봤거든요. 드보라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쭈뼛쭈뼛 나가면서 드보라 지금 나 좀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뒤에서 기도하고 있나 나 빨리 기도 좀 해요. 내가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데 이런 바락에게 드보라가 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 차려 이놈아, 너 앞에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만 보고 달려나가야지 지금 어디 쳐다보고 있냐고 지금 드보라가 뒤에서 바락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고 교회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사에 필요한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요. 이 믿음이 부족할 때 네가 가니까 너 하면 나도 할게. 네가 하는데 왜 자꾸 나 혼자 하라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나는 하는데 쟤는 안 하거든. 우씨 쟤는 안 하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구는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놀고 있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라고 하는 그 일 정확하게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잣대도 필요 없고요. 거기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오직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죠, 집사님? 절대 복종 아닙니까? 명령의 절대 복종이에요. 반감이 드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적시적소에 놓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가장 잘 아십니다. 내게 있어야 할 것, 내게 부족한 것, 내가 깎여져야 할 것, 내가 다듬어져야 할 것. 저놈은 조금 더 하면 정말 멋있게 살 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게 여겨진 것을 시키기도 하십니다. 쟤는 다 좋은데 저거 조금 깎으면 더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더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탑시키십니다. 겸손하게 좀 더 엎드려 있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완벽한 코치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드보라에게 일부러 드보라의 말을 통해서 바락을 부르신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신 줄 아십니까? 완벽한 하모니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드보라가 바락을 부르죠. 바락이 때로는 실수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당신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갈래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요, 그래 너 하지 마.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어디라고 써주는 거에도 고맙다고 해야지. 네가 뭔데 네가 드보라가 말하는데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돼. 어디 안전이라고 그런 얘기. 너 가. 다음 불펜에 몸 풀고 있는 누구 있어? 너 와.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락을 쓰십니다. 써주세요. 그리고 그 바락의 연약한 부분, 결정적으로 실수했던 그 부분을 누가 메꿉니까? 야엘이 메꾸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야엘이 메꾸는 그 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이 호밥의 계열을,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의 계열을 붙들도록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야엘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 순종하기만 하며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제가 아까 첫 번째로 라피도스의 아내를 해석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 라피도시 뭐라고 그랬죠? 라피도시 무슨 뜻이라고요? 히브리 좀 배웁시다. 우리 하나로 학생들은 torch, 그죠? 번개라고 하는 뜻이 라피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락이라고 하니 바락의 이름도 뭐라고요? 제가 중간에 몇 번 설명드렸죠. 바락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번개의 아들이에요. 번개의 아들이에요. 번개예요, 쉽게 말하면. 생각해 보세요. 바락이 번개의 사나이가 번개의 아내와 환상의 콤비를 이루어서 적군을 물리치다. 이거 기사의 대서특필날 제목 아닙니까? 왜 라피도시라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여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뭐예요? 하나같이 한 몸으로 엮어서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이에요. 번개의 아내가 번개의 남자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위기에서부터 구출하다. 이게 뭐냐면 완벽하게 우리를 들어주시는 하모니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이. 그래서 5장에서 노래를 부를 때 누가 노래를 부릅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듀엣으로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 앞에 듀엣으로 찬송을 해요.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명콤비를 이루어가지고 화음을 넣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같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또 야훼를 함께 묶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영광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도 이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모두 다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아름답게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는 못났다고 내가 주눅들 필요도 없고 잘났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없는 것이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인간의 코치가 아니라 완벽한 코치, 우리 인생의 코치로, 아니 이 교회의 코치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 하나로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주님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신 오늘 이제 사랑방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랑방 모임과 함께 그런 얘기들을 나눌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은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 또 이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 주의 이름의 은사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 나에게 주시는 은사는 무엇일까?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야엘처럼 주께서 부르실 때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